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본문.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려 하셨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였죠? 한 단어로 따지면 그렇죠, 경외입니다.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경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또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시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한 분이 이거를 질문으로 뽑으셨더라고요. 아주 탁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처음 시험하신 건가요, 혹시? 우리가 지금 매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매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가 뭐였죠? 그렇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 갈래?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보이신 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했고요. 또 11년이 지난 86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자녀 낳게 해줄 건데 너 이거 믿니? 라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99세에 한 번 더 하죠. 너 지금 내가 자녀 준다고 하면 믿을래? 심지어 너의 본처인 사라, 89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고 하면 너 믿을래?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를 계속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셨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전에도 우리가 보기엔 그것들이 시험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테스트를 보게 하시기 위한 한편의 빌드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를 온전한 경외함으로 따르는 자인가를 테스트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줬을 그 이후에 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야레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떨다,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리고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 하면서 누군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길 원했던 경외의 뜻은 뭐였냐면요, 너가 진정으로 나를 두려워하느냐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두려워할 때, 너의 그 경외함을 잃지 않을 때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서 있었던 테스트 3번을 다 순종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99세에 약속해 줄 때 비웃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1년 후인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과 그 능력을 사모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그 능력을 너무나도 크게 사모합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누리게 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아, 너 내가 그토록 약속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너의 자손의 시작이 이삭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너 지금 그 마음 변치 않고 있니? 라는 질문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십니다. 내가 은혜는 너희에게 반드시 성실하게 성취해 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그것을 받은 이후로도 나를 향한 그 마음, 공경과 경외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살고 입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나름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한테 그것들을 기도로 간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성취해 주실 네가 하나님이라는 어느 정도 신뢰는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다는 건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반드시 그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것들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결말만 보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직장을 바래서, 대학을 바래서, 가정을 바라고, 배우자를 바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누려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들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두렵고 떨게 만들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희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희 주변에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많은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더 위에 있음을 잃지 말아라. 그것만큼은 잃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시선만큼은 늘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다 만만하죠. 네. 네. 이 설교를 쓰다 보니까 나는 누굴 두려워했었는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첫 번째 그룹이 군대 선임이었더라고요. 네. 구타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구타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등병으로서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내무반에 딱 들어가면은 솔직히 저희도 알죠. 같은 이등병은 괜찮다. 1병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예비군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병 병장의 그 무게 이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집체 뭐라 그러죠? 계급. 네. 계급이 갖고 있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이 사람이 왜소하던 키가 작건 뭐하던 이 계급이 갖고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급 안에서도 더 유독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았고, 특히 저는 안양교도소에서 사역이래.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입에 배 가지고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상병 5호봉쯤 되시는 분 중에 정말 UFC 선수 같은 분이 있었어요. 온몸이 근육질에 키는 한 184, 185 정도 돼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그분이 말하면 그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그냥, 야 저기 낙엽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더럽다 그러면은 이등병부터 심지어 상병 그 밑에 있는 분들까지 후다닥 가서 그것들을 그 하루 안에 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인 순종과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내 중심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그냥 한낱 우리의 목숨, 이 육신의 목숨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찬양의 멘트처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들의 말에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 아니라 이 만물 위에 이 모든 권세자들 위에 가장 능력 있는 나의 말에 더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니? 그거를 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들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어떻게 바칩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칩니다.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아브라함의 이 태도. 우리는 늘 이 부분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함으로 반응한다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거를 순종할지 말지 생각 좀 해볼게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병 한마디에도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경외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길까? 그것만큼 염치 없는 행동이 없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에 하나님 명령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 의견은 제가 참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래 그거 되게 좋은 의견 같은데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더 좋은 결말을 맺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건 윗사람이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참고해 보겠습니다라는 거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렵고 떨려야 되는 종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한 가지 강조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거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내가 예수라는 자들이 있을 거고 무성한 소문들이 많을 것이다. 그 앞에 두렵고 떨려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그 징조들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두려워할 환경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있어도
그 모든 두렵고 떨려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더 업신 여겨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업신 여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뭐까지 잃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삭을 바치는 데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될 두려움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고 떨리고 우리가 항상 경외해야 될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본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더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경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 이것들을 항상 간직했는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말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뭘 바치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독자, 저 보지 마시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떠한 독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독자,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인 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데는 무슨 동기가 있었겠습니까? 너가 사랑하는 거 알아. 이 이삭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거 알아. 근데 나를 위해서 바치지 않겠니? 심지어 그냥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걸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뭘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암송처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신약에 가서는 목숨을 다하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 사랑해 줄 수 없겠니라고 물으시는 분이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풀었던 그 모든 소유, 그거 너가 얼마나 사랑할지 알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보다 사랑해선 안 돼, 이거. 너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바라고 원할 수 있어. 근데 그 간절함이 나를 향한 간절함보다 커서는 안 돼, 이거죠. 경외 안에는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을 날마다 저울질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동성애자들보다 내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성애자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하고 동성애자들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나? 로마서에서 동성애를 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으로만 동성에게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동성에게 불욕듯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작을 뭐로 보시냐면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사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사랑하게 됐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됐느냐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동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내가 그들보다 거룩하고 그들보다 사랑받을 만하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더 소망하는 게 있고 내 마음을 더 많이 뺏길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판결 역시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은 그 근원을 타보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게 확신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들만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필요에 의해서 나 사랑하고, 그렇죠? 함께 있을 때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늘 영원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받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에 똑같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물질로나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그 사랑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기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다 조카들 이렇게 다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부서 유치부나 유년부 하시는 분들, 이 부모든 선생님들이든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양쪽에 서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는 거 안 하십니까? 누군가 한 명은 상처받을 거 알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딴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는 순간 그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존재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사랑해줬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주길 바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학업, 취업, 사람, 이것들이 늘 갈림길에 서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 이 순간에 누구 선택할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물으면서 선택하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누리길 원하는 것들에 먼저 마음이 뺏긴다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직장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 뭐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로 물을 수도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씨름을 해요. 뭘 선택해야 되지? 연애에 있어서도 묻습니다. 이 사람 만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이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저 사람 만나면 축복 안 주십니까? 아니죠. 누굴 만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자처럼 만나길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경외를 항상 품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경외의 뜻 중에 하나인 내 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면요, 아빠 맞나라는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죽이려,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어요. 이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삭이 질문까지 하죠. 너무 순수하게.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염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브를 탈 때 감정이 많으시나요? 난 지금 얘를 죽이러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 해맑게 양 어딨냐고 저거 너가 양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에,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했던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종들을 두고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하고 우리 같이 돌아올게. 이 말 안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삭에게 대답으로 우리가 바쳐야 될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에는 속은 너 바칠 건데 얘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속에 만약 그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려가셨겠죠. 이 고백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준비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왜 있냐? 아마 이것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를 아마 질문으로도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99세로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약에 약속을 네 본처에게서 날 아들이 너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이랬으면 바치라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겠죠. 99세 때. 근데 그 99세 본문을 보시면 그 1년 후에 낳을 아들의 뭐까지도 알려주시죠?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이삭이라 하는 그 자가 영원한 유업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름을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만약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사라에게서 날 아들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본처에게서 날 100세의 날, 내년에 낳게 될 그 아들,
그 이름은 이삭이라는 그 자가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야라는 분명한 이름을 향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라는 더 큰 확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으로 주신 약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한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으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거두시고 다른 아들을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되겠죠. 이삭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경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한 이름이 우리에게도 또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이름. 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이 악하고 이 두렵고 떨려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삶에서 신뢰하고 묵묵히 따라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미련하게 여기시면요, 어떠한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애통한 자에게 위로 되실 거고, 아픈 자에게 치유함 되실 거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 되실 거라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또 다른 것들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이 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한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소망돼야 되고 나의 능력돼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줄 아는 경외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속이는 그러한 말들에 더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마음속에 품어보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